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결코 그분을 잊지 말아라.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혹시 어려움 가운데 사느냐?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로 다시 결론을 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가정의 환경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부부가 인간 중심으로 산 적이 있어요. 어느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거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깨달은 바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한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인간의 모습이 나와 인간 중심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권고하셔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고 교훈을 주신 다음에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이제 때에 따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 누구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길도 있고 시련의 길도 있고 환난의 길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 시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초실절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초실절의 첫 번째 의미가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임을 받은 이웃들이 먼저. 이런 하나님 중심, 타자를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나보다도 또 우선인 분이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보다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실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초실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첫 열매,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첫 열매,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요한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걸어다니심을 보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또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유월절, 출애굽과 연결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인 걸 다 아시죠? 유월절,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염소, 흠 없는 거, 수컷을 잡아. 그렇죠?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집,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우슬초로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 맛보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축의 첫 태생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그의 신하들의 장자도 죽고 가축의 첫 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궁이, 그렇죠,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렇죠, 잡힌 어린 양,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중에 오는 안식일, 그리고 절기 안식일입니다. 주중에 있는, 그렇죠, 안식일, 주일, 일요일이죠.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주중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낯을 본다면 토요일이에요. 그 주일은 주중 안식일의 다음 날이죠. 어제가 토요일이죠. 오늘, 그렇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안식이 다 지났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은 예수께서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초실절, 그 당시에도 초실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실절 절기, 그래서 어디서 그리고 지켰을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났고 안식 그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어요.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초실절 첫 곡식단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때예요. 유대인들은 초실절 절기를 지켜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요일 주일에, 그렇죠, 새벽에 초실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 전예 골고다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뉘우셨던 것을 보라.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초실절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 후 그 다음날 일요일에, 바로 주일에.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무교절을 지나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주일, 이른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 어두울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부활의 사건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실절 절기를 지킬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부활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실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 초실절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절기 지킬 때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부활하셨다고요? 초실절.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에는 벌이 수확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거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 예수가 곧 생명이 있음을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 세 번째는 바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바로 초실절 절기를 지켜라.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 나가서 이제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실제의 의미인지 아셨죠? 첫 번째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초실제의 의미 두 번째로 말하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됐다. 세 번째,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가정들에게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학업위에 모든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도록 역사의 줄줄 믿습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주시에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 위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초실절의 의미, 부활의 모형이 된 의미도 살펴봤사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리고 자라는 우리 자녀선들의 학업에도 항상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도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차고 넘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